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큐티를 좀 꼬박꼬박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How old are you? 네, 해가지고요. 여러분, 영적 나이는 몇 살인지, 진짜 나이 말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나이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나이는 몇 살이냐면 성경을 읽은 만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4번 읽었으면 4살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영어 배웠을 때 기억나는 게 이거였었잖아요. 우리 막 How are you? 그러면 막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필리핀 가서 써먹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외국에서는 이런 영어 쓰지 않아요. 뭐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런 거 쓰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몇 살 때부터 배우죠? 요새 유치원부터 배우더라고요. 우리 막 강혜찬도 네, 막 영어를 쓰더라고요. 네, 물론 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영어 공포증이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평화로운 가게에 외국인이 들어와 길을 물어보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게는 슬픔에 잠겼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영어를 오래 배우긴 하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가는 게 현실인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중학교 때였는데 상록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상록학원 이름하여, 상록학원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저희 때는 제일 유명한 학원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60점 맞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상록학원을 등록시켜가지고 상록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12기 우등반이었었거든요. 제일 높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여기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외국인이 온 거예요. 외국인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단어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맨날 저보고 영어는 단어를 외워야 된단다 하면서 막 방학 동안에 막 1000개 외우게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12기 우등반이 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 만나자마자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어 막 문법은 막 되게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 대화를 못하는 줄 알아요? 일본으로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일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우는 이 방식이 일본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영국 방식으로 배웠다면, 미국 방식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배웠다면 다른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정찬성 선수라고 UFC에서 우리나라에서 랭킹 3위까지 올라갔고 우리나라 최초로 타이틀 매치를 치른 선수예요. 그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코리안 좀비라고 해가지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요새 무엇을 하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좀비 트립 파이터를 찾아서 해가지고 지역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 제보를 받아서 찾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산에 이렇게 온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 현철이. 제가 저기 서두를 줄 알았어. 근데 현철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은성이가 사마귀를 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근데 현철이 등에다가 올려놔가지고 현철이가 핸드폰을 집어던진 사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사마귀랑 싸우고 오세요. 네, 현철이 사마귀 이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영상 보잖아요. 막 전국에서 막 싸움 잘한다는 사람이 막 허세 엄청 부려요. 네, 현철이처럼 허세를 막 엄청 부려가지고 자기가 막 술자리에서 뭐 누가 술병을 깼는데 막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들이 또 갈 수 있는 교도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내가 반장이었다. 반장이라는 말은 일장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구랑 붙냐? 이 전창성 선수랑 함께 하고 있는
저승문호라고 해가지고요. 이 박문호라는 분인데 이분은 프로 실제로 격투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하고 이제 그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맞대결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다 이분이 이겨요. 네, 프로 앞에서는 아마추어가 힘을 못 주는 어떤 내가 사람들 앞에 일반인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 저렇게 싸움을 잘한다 하지만 프로 앞에 서니까 오래 가지 않아. 네, 다 지게 되어지는. 근데 이분이 한 분 졌어요. 한 번. 대구에서 졌거든요. 네, 그 대구에서 싸우다가 어느 분이 이제 중요 부위를 차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쓰러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을 How old are you라고 물어본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몇 살인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사실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면 성경에 여러분 나이에 큰 일을 치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중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보면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핑계가 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담배는 몇 살에 해야 되죠? 술은요? 네, 19살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 19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이런 건 나이 제한 없이 하는 모습을 보는 거. 음란물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19세인데도 우리가 마음대로 보는 거는 죄를 짓는 데는 나이가 빠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라는 것은 핑계가 된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이 발음도 힘들어요. 정찬성 선수를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거는 신앙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들이 프로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나요? 막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사는 사람하고 막 내 신앙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 신앙이 프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난 진짜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큐티 시작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막 싸움이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수준이 어떤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이 교회가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순봉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 썼냐면 너희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래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죠? 연락하죠. 그 연락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하고 몇 시간 보내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한지 알 수 있어요. 하루에 내가 15분도 안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5분이면 100분의 1이거든요. 하루에 100분의 1도 안 보낸다라는 거 말하자면 과연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끝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몇 시간을 주님하고 보내는 걸까요? 52시간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52시간 맞나요? 적나요? 적어요. 고작 해야 3일도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3일도 주님하고 내가 시간을 안 보낸다면 과연 친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자연이다 혹시 보셨나요? 네, 나는 자연이다 보면요 정말 막 산에 가가지고 사실 저분 충격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저 영상 보고서는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뭐든지 생으로 드시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 저게 뭘 먹고 있는 거냐면
고라니를 이렇게 생으로 먹더라고요. 저 이승윤 씨인가요? 저분 먹고 토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라니 생으로 드시지, 막 물고기도 그냥 막 생으로 잡아서 드시더라고요. 이게 회 뜨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영상 보고서는 참 기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육에 속하다라는 말은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안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 취하고 먹을 수 있나요? 네, 난 진짜 안 취하니까 딱 한 잔만 마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술은 좀 애매하잖아요. 강성광 목사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저희 순화교 TV에 올린 영상.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을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연습 끝나고서는 야 진규야 우리 가서 담배 하나 피자, 우리 오늘 찬양 연습이 너무 잘 됐다. 그리고서 다음에 성수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성호쌤 우리 한잔 하러 갑시다, 뭐 이래 봐요. 그리고 우리 애들 막 청년부 애들 만나러 우리 희경쌤이 신용화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 청년부 애들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애들 있어요. 신방 가는 거에 딱 제가 신용화동 가가지고 우리 애들 만나면서 이렇게 알코올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서, 야 요새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힘내자 하고서 막 알코올 먹고서는 신용화동 거리에서 제가 막 애들하고 맞담하고 있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라고 했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자녀거든요. 근데 왜 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엄격하지 않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정하시면 쉬워요. 강성광 목사가 하면 이상한 거, 이렇게 정하면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4살 강한결인데 정말 귀여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혁진이 면회 간다니까 아빠 혁진이 형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결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빠 가서 그럼 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결이가 막 가끔 예찬이 3살 많은 형한테 선 넘을 때가 있어요. 강예찬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막 한결이 혼내거든요. 너 형한테 강예찬이 뭐냐? 이제 막 그러면 예찬이 같은 경우는 혼나면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한결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미워, 이제 아빠랑 안 놀 거야, 이제 아빠랑 안 잘 거야, 막 이래요. 사실 지가 손해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용서하기보다 누군가를 그냥 미워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우리 신앙이 어리면요 무당 찾듯이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필요할 때만, 성경도 평소에 안 읽어. 그러다가 나 마음 너무 힘들어, 눈 감고서 막 성경 아무거나 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읽고서는 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찬양도요 그냥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무르익게 해주는 이런 것만 막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제 예찬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랑 예찬이랑 한결이가 1층, 2층, 3층 화장실 청소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예찬이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간음이 뭐야? 이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을 해줬어요. 십계명을 얘가 집에 붙여놨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간음은 아빠가 엄마 외에 다른 여자 만나는 게 간음이고, 엄마가 아빠 빼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간음이야. 그랬더니 예찬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아빠 바람 피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간음이라는 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람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하고 친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라는 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6절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친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고 모든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잖아요. 내일 이 말씀을 시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뭐 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였잖아요. 바로 월요일날 시험이 오더라고요. 월요일날 제가 혼자, 왜냐면 혼자 학교를 가니까 월요일마다 차를 타고 이제 오는 길인데 마침 유튜브에 갑자기 야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안 눌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한 번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길이 나버리게 되어지면요, 더 많은 죄의 길들이 나게 되어질 거예요. 한 번 힘들지만 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길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더 많은 길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15절에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책 줬잖아요. 이 말씀 왜 매일매일 보라고 하냐면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하나 내 삶을 고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제 아내는 피자를 좋아하고 저는 치킨을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치킨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피자를 여전히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개 새끼야 막 이렇게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말이. 누구한테 욕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욕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가짜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막 겉으로는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척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 찾아가셨거든요. 이런 욕 안 하셨어요. 욕 안 하시고 삭개오라고 그 당시에 그 세리장이로, 매국노예요, 매국노. 여러분, 매국노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욕을 안 하시거든요. 왜 욕 안 하신 줄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그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막 다른 사람들 돈 막 이렇게 끌어모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로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지은쌤이 한번 이렇게 새벽 기도 때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은 적이 있어요. 이제 딱 지은쌤이 이제 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봐요. 조용히 물어봐요. 야, 오늘 지은이 무슨 일 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용히. 근데요, 있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다가 졸았거든요. 네, 7시가 돼가지고 졸았어요. 7시가 고비예요. 막 7시부터 8시가 진짜 기도하기 힘들어요. 7시가 돼가지고 제가 조니까 갑자기 막 뒤에서 박수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제가 졸고 있는데 박수 소리가 엄청 크게 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졸음막이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저 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은쌤이 조용히 있을 때는 물론 졸지 안 졸지 불 꺼서 모르지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가 졸고 있으면 막 뒤에서 박수 치면서 막 이 독사의 자식은 아니고 졸음막이 떠나갈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아들이니까, 또 제가 목사니까 더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막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라는 게 아닌가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제가 지난주만 해도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술 먹고 다닌다는 연락도 받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음란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이 첫 번째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아프단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대요.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이거였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죄 하나도 끊지 못하고 그저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 아들인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인 거, 내가 모태신앙인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라고 왜 죄짓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내 삶이 개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게 없겠죠. 오죽하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떠난 인생들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잘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한 명도 저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정말 내 인생이 만족한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막 대체하다 보니까 인생이 황폐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